오늘은 진정한 복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권 옆으로 이 남일랑 은영 사이 눈 마주치면서 피곤하면 일어나면 돼요. 좀 더 옆으로 가세요.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 오늘은 설교 길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 다 듣고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제는 머리로 아는 수준에서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이 복음을 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번 연도 안에 하반기 안에 십자가 패밀리 모두 탈퇴를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려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아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하고 나서 우리 피드백 했잖아요. 2시간 동안 이런 얘기가 나왔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떤 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죠. 근데 그 스텝 이전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말미암아 자유로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의 스텝을 갈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저번 주 혹시 설교 기억나세요? 저저번 주 설교 우리 연합 예배 때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상범이 안 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스트리밍으로 영상으로 들으라고 안 들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저저번 주가 더 수준 높은 설교였어요. 뭐냐면 연합, 하나됨.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 그렇죠, 권리 포기. 근데 그 권리 포기가 하나 되기 위한 작업이에요. 권리 포기를 해야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연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한다. 왜냐하면 권리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발음과 도덕으로 하려면 그게 되나요? 하나됨이 안 돼요. 한두 번 되다가도 나중에 결국은 미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 돼야 되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권리 포기 더욱더 안 되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마땅히 누려야지. 그게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권리 포기가 되냐? 의지로 안 된다. 도덕으로 안 된다. 착함으로 안 된다. 더 충격적인 거 연애할 때는 뭐 그렇다 쳐요. 결혼했는데도 안 된다. 왜 싸우는지 알아요? 부부싸움. 결혼하고 내 반쪽이라고 평생을 같이 간다고 하는 그 내 배우자한테도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포기 안 되는 게 죄인된 우리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드렸죠. 그게 뭐예요? 누가 그랬듯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권리 포기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래서 저번 주에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위해, 공동체의 덕을 위해, 유익을 위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번 주와 저저번 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키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음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 몇 번 하는 것 같으나 미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 한자 알아요? 황범이? 복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자잖아요. 복음. 복된 말을 전하는. 아니, 한자 풀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복음. 복이 무슨 복일까요? 복. 음은요? 음성음, 마음음, 소리음. 그래서 보세요.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뭐가 복된 소리일까?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가스펠이라고 하고 또 하나 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소리에서 좋은 소식으로 좀 더 빌드업이 됐어요. 그럼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까를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행복한 삶에 관한 것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것도 아니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죄인을 구하는 메시지이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요? 나의 복음은 행복한 삶의 것이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보세요. 지금 복음이 뭐라고 했냐면 복된 소리라고 했고요. 굿뉴스, 좋은 뉴스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 자, 제 눈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굿뉴스는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냐고요? 개콘2 부활하는 것, 결혼하는 것, 여자친구 만나는 것, 합격하는 것,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참미 뭐 있어요? 잔고 많아지는 거, 공무원 합격, 로또 당첨, 그렇죠? 로또 당첨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솔직히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그렇죠? 뭐 있어요? 네, 오케이. 네. 해결되는 것. 어떤 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에서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 방금 얘기했던 기쁜 소식,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 거짓말해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수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 잘 다니면,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 헌금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복음을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 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보기 원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했던 얘기. 복음은 행복한 삶에 관한 것이 아니래요. 네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야. 성공에 대한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기쁜 소식이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죄인을 구하는 메시지가 복음이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거든요, 근거 구절이.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누가복음 4장 44절 8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누가복음 4장 44절 나오고 8장 1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은요, 야, 너네 나 따라와봐, 나 믿어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쁜 소식이래 하고 몰려왔던 무리들이 왜 다시 떠나냐면 그들은 세상의 기쁜 소식을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그렇게 꼬셔요,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은 그런 세상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거와 동등되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천국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는데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뭘 위함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신다 라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여러분, 나쁜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후에 인간 모두가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쁜 소식 가운데서 좋은 소식, 굿뉴스가 전해지는데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 그게 복음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이 땅의 것과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가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왜 복음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우린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 너무 말도 안 돼. 이 신비를 떠나서 이거는 너무 사기야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도저히 과학과 논리로는 풀려지지 않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조차도 야, 이거는 비유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걸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넌 크리스천들 중에서, 특히 우리 안티 크리스천들 중에서 또 그 부활 못지않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뭘까요? 삼위일체. 그렇죠. 근데 삼위일체는 사실은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논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요? 물 위를 거르는 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답입니다. 확실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씨앗이 맺어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모든 생명은 그렇게 잉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질서를 깨지 않아요. 근데 그 질서를 깨시고 남자와의 여자와의 관계가 아닌 성령의 잉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기독교를 좋게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믿어보려고 하다가도 이 문제에서는 안티크리스천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은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신비해도 이게 말이 되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도가 되는 말을 쳐야지, 도가 지나치는 장난 아니야 이거는 지금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신비다라고까지밖에 이야기하고 못 넘어가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구약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했던 건데, 자 보세요. 제물을 드릴 때,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요,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라 쌍방적인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가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왜 흠이 없어야 되냐면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쌍방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린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 교제하죠. 실제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그 제사의 제물의 예표였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여서 요셉의 그 씨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고 한다면 어떤 씨가 잉태되어집니까? 요셉은 죄인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흠이 있죠.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한들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아빠의 씨를 받지 않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이 문장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희생제물이 뭔지, 어떻게 희생이 되었는지, 희생제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쌍방정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의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자라남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더 나아가 부활과 재림까지가 무엇을 위함이었냐라는 거죠.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나를 다시 하나님과의 접붙임을 위해서고, 더 나아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떨면서 언제 망할지 모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으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지만 그 모아둔 게 없으면, 준비해둔 게 없으면 쫄리고 두려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될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런 부정적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다고 한들, 쌓아두지 않는다고 한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이 없다고 한들, 백이 없다고 한들 하나도 두렵거나 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허무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기쁜 소식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너무 크지 않아요? 안 커요?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감격이 안 와요? 버겁지 않아요?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이 대단한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병문안 갔다 왔지만 작게 아파도요, 그냥 제가 병문안 갔는데도 되게 고마워하셨어요. 여러분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 보셨을 때 누가 이렇게 와서 병문안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좋잖아요. 더 큰 상황으로 가보자고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누가 날 살렸단 말이에요. 내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가 날 살렸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데요? 안 감사하겠어요? 벅차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를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낸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이게 버겁지 않아요? 이게 감당이 돼요? 이거 어떻게 값을 매길 거예요? 얼마를 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못 갚아요.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사랑인데 이게 감당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와, 진짜 큰 사랑이다. 와,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냐라는 게 머리로까지 받아들여지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게 매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 소주제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데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값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돼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만약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공짜로 받아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조건이 걸려 있었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도 해요. 왜요? 만약에 어떤 값어치가 매겨져 있었으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 여기다 얼마의 값어치를 매길 거예요? 독생자를 보냈다. 내가 대신 죽었다. 여기다 어떤 값을 매길 거예요? 매긴들 낼 수 있습니까?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값이 없대요. 이유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어디서 세상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잘해야 되고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실망시키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부부들 잘 들으세요. 연애는 아직까지, 부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연애는 물론 결혼을 전제로 정말 결혼할 이 정말 좋은 조건 안에서 연애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지만 보통의 대다수의 세상에서 하는 연애는 사랑이 아니라 좋아함이에요.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싶은 거죠.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실망시키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요, 아예 달라요. 그 지식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결혼하면 진짜 힘들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아예 차이가 다르고 연애와 결혼은 아예 달라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값없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나를 죽여서, 나를 헌신해서, 나를 포기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호세아와 고멜이 그랬듯, 그 배우자가 나에게 계속해서 실망을 시켜도 내가 끝까지 그를 품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 예수님이 그러셨듯.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은 샘플이라고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고 이 고백이 없는 그냥 간판만 붙여놓은 교회 말고 진짜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떤 사랑이 이 안에서 구현되어져야 되냐면, 그 성도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실망을 안기고 우리에게 아픔을 안겨도 끝까지 그를 품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 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욕먹는 아세요? 세속주의, 이 세상과 같은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를 봐보십시오. 찬양팀 아무나 안 세웁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동경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요. 설교자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잘생겨야 되고, 목소리 좋아야 되고, 말 잘해야 되고, 위트 있어야 되고, 센스 있어야 되며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있는 교회 가보세요. 교사들 아무나 안 세웁니다. 봉사자들 아무나 안 세웁니다. 근데 더 나쁜 교회는 봉사자들 또 그런 거 있죠. 그 아무나 안 세웠던 사람들 중에 열정은 있는데 그 앞에 못 세우는 사람들을 또 그 봉사자로 세워요. 그런 거 아시죠? 식당 가면 얼굴이 안 되는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 있어. 카운터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직분자들도요. 직분 받을 만해야 직분을 주는데 그게 성경적인 그 충족이 아니라 직분 받을 만해야 이게 뭐예요? 목사님한테 안 대들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직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안 해주고 대화를 안 하고 잘못하면 집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달라요. 잘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잘해서 사랑받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잘했으니까 그거 들이밀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잘한 것보다 더 못한 게 많은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취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하기로 맥스로 그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깎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랑과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상종할 수 없었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깨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절대로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 죄를 죽여야 하는 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재물 아까 재물 말씀드렸죠. 재물에게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재물에게로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다 쪼개고 각을 떠서 그걸 다 불태워요. 그리고 그 불타는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향기가 아니라 그 냄새를 뭐라고 하냐?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변태가 아니에요. 그 제사의 현장은 피가 튀고 정말 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사륙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그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그 죄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물이 타는 게 향기로운 게 아니에요. 죄가 난도질 되어지고 각을 뜨고 그 죄가 그렇게 해부가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좋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타서 올라가서 없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깡침의 가책을 느끼시거나 슬프다 하지 않아요. 향기롭다, 즐겁다, 나이스 하시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붙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인데 그 질서를 깼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그냥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그냥 그 죄를 없애도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인 거죠. 도저히 어울리고 싶지 않은 상종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나는 이 사랑이랑 못 맞추겠어요. 나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웃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사랑하는 게 어떻게 이웃 사랑이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맥락인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농도가 100인데 어떻게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이랑만 하는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10의 농도를 갖다 붙이냐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랑 똑같은 말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바꿔서 너희가 아직 나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널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요, 왜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원수였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진 않지만 뭔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 어떤 다른 복음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에 있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은 칭의, 의롭다, 칭함, 값이 필요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 바울이 이제 순회 선교하니까 떠나고 나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오케이, 십자가 인정. 그러나 더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할례, 안식일, 하나가 뭐예요? 음식법. 물론 더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크게 할례 받아야 되고 음식법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서 말한 것들을 지켜야 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면 된다.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더 나아가서 아니야.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가가 없다는 뜻이고 조건이 없다고 분명히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이외에 나의 어떠함이 있어야 된다. 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의 스펙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요. 대놓고는 안 가르치죠. 그러나 대놓고는 안 가르치지만 눈치를 줘가면서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둘러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갈라디아의 교회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의식들,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할례가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하나 더,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십자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율법의 행위, 할례나 절기 등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할례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거짓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장 10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5장 4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거 적어놓은 거 가서 한번 보세요. 진정한 복음이란 값 없이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대단한 사랑을, 그 대단한 복음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면 너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왔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one way Jesus, 절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구절대로 난 죽었다를 1차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제 성경 공부했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이름과 같은 먼지, 티끌, 죽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 자체로 절대로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그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는 건 이미 소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었어요. 소망이 끝났어요. 끝이에요. 죽었으니까. 근데 그 질서를 깨부시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 없었기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절대 그 꼴을 볼 수 없었기에 인간의 몸으로 흠없이 이 땅에 내려와서 흠없이 살다가 나 대신 죽어서, 자기가 죽어서 나의 죄를 그 십자가로 단번에 대속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그 단번의 사랑으로, 단번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셨다. 그 이유와 대가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질 때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웃사랑, 하나됨, 연합, 수준 높은 신앙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자들과 같아요.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 구원을 얻는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 그냥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의로움이 발동되어져서 높은 수준의 도덕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그 높은 수준의 도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보다 더한 것들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능히 그런 것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되게 하셔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뒤에 오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